땅 위에 사는 동물들 중에서 가장 몸집이 큰 동물은 뭐다? 예, 그렇죠. 공룡은 옛말이고요. 코끼리죠, 그죠? 코끼리, 예. 코끼리 아주 몸집이 육중하고 피부가요,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도 쉽게 이 코끼리에게 접근하지 못한답니다. 그런데요, 이 코끼리가 무서워하는 아주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코끼리가 아주 질리고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자그마한 게 있습니다. 어, 파리 옆에 파리 사촌 벌입니다. 벌. 예, 그렇죠. 벌. 이 벌떼가요. 코끼리의 아주 예민한 부분인 이 코끝이라든가 귀 끝에 또 눈, 눈을 벌집으로 공격하면 코끼리가 막 공포스러워하고 막 겁에 질려서 이 뒤로 도망간다고 합니다. 예, 벌의 그럼요. 벌의 이 뭡니까 이 날개 그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이 코끼리가 겁을 먹고 돌아서서 물러가기도 한답니다. 이 땅에 절대 강자는 없다 하는 거죠. 네, 인간이요 만물의 영장 같습니다만 그러나 인간 위에 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 명절 맞이해서 이제 가족 간에 모이고 또 지낼 텐데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가족들 또 사랑하는 사업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화목하고 즐거운 설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서요 3대 사역 뭐죠?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이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얼마나 바쁘셨던지요. 식사할 겨를도 없더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창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러한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또 형제들이 찾아온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속 매 절마다 5절밖에 안 됐지만 매 절마다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 형제죠. 그런 이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왜 왔느냐 하면 예수님이 미쳤다. 그런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집으로 모셔가려고 찾아온 겁니다. 왜? 왜 미쳤느냐? 사탄이요. 여기 바알세불이라고 하는데 사탄의 다른 이름이 바알세불인데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사탄의 도움을 입어가지고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죠? 예. 어떻게 같은 편끼리 서로 싸울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얘기를 가지고서 예수가 미쳤다, 정신이 돌았다. 그런 이제 소문이 퍼진 겁니다. 근데 심지어 이 가족들도 그 예수님의 참 뜻을 알지 못하고 오해했어요. 그리고 일반 어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배척하고 무시하고 차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온 거예요. 데리러.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의 어떤 이 반문하는 속뜻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예.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걸 잘 보면, 야, 우리 어떻게 예수님이 육신에 찾아오신 그 육신의 어머니하고 형제들 무시하는 듯한
그러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어떤 파격적인 이러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 어떤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만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 예수님도 육신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뒤편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형제들 이름이 쫙 나옵니다. 제가 좀 볼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걸 보면 우리 예수님 최소한 5 형제가 있었고요, 또 누이들, 복수니까 2명 이상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장남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님의 형제들은 7형제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중에 마지 장남이라고요.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 요셉의 목수 일을 도와서 지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머니 계시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남이시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책임을 다 마다한 채 30살쯤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공생애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집을 출가하신 겁니다. 출가하셔서 하나님의 일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들려오는 소문이 미쳤다고 하는 이러한 말을 들으니까 지금 예수님을 다시 집안으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오늘 얼핏 보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피를 나눈 이 가족을 무시하는 듯한 어떤, 심하게 얘기하면 어떤 폐륜적인 말이죠. 질서를 무시하는 그러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여지거든요. 이번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설 명절 맞이해서 지금 민족의 대이동이 이미 시작되었죠. 그렇죠? 연인은요, 이제 코로나 격리가 풀려가지고 지금 막 엄청난 사람들이 막 원근 각지로 흩어져서 고향을 방문하기도 하는데요. 무려 2,648만 명이 민족 대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서 부산까지 거리가요, 몇 시간? 8시간 40분 걸린다고 합니다.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은요, 여기 서울서 이 전주까지요 11시간 30분 걸렸대요. 야, 편도가 많으셔. 가족이 뭐길래 그렇게 고생하면서 또 고향을 방문하는가. 여러분, 대한민국 그렇다 치고요, 저 옆에 있는 중국 어떻습니까? 대국이죠. 지금 춘제 기간이잖아요. 이제 중국에 뭡니까? 설 명절을 춘제라고 하는데, 춘제 때요, 무려 20억 명이요 움직인다고 합니다. 대이동이죠, 그죠? 우리처럼 뭐 기차 한 서너 시간이 안 해요. 중국에 기차 타면 하루 24시간, 아니 이틀까지 말이죠. 그 멀리까지 가가지고 고생하면서 내려가서 부모님 또 친척들, 가족들 한 2, 3일 정도 뵙고 다시 또 고생하면서 그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 거예요. 가족이 뭐길래 그렇게 참 그립고 소중하고 정말 사랑스러운가 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에 잘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족에 대한 새로운 기준, 새로운 어떤 선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육신의 피를 나눈 그런 가족도 참 귀하지만 그 육신의 혈연지간을 뛰어넘으라고 하십니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공동체를 주님 말씀하심으로 진정한 가정이 무엇인가, 가족이 무엇인가를 주님 알려주시면서 그 안에 있을 때, 주님의 가족이 될 때에 바로 거기에
사랑과 용서와 화목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육신의 혈연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하늘이 맺어준 뭐죠? 신연 공동체로 회복할 것을 주님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가정이 육신의 피를 나는 이 혈연 시간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이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 말씀에 정확하게 그 해답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이죠. 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자기 성경 가지고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가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요, 내 형제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일을 쓰는 동안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네. 특별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제는 새로운 가족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계절마다 성찬식을 행합니다만 어떤 교회는요, 매 주마다 하는 교회도 있고요, 매 월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성찬식을 행하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만 자주 할수록 참 좋은 겁니다. 왜? 자, 성찬을 할 때마다 뭐죠? 상징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 떡과 피를 우리가 살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 떡은요, 단순히 떡이 아니라 우리 위하여 지킨 주님의 몸이죠. 그 잔은요, 우리 위하여 흘린 주님의 피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 주님의 그 떡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찢긴 살과 흘린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바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한 가족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육신의 가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요, 육신의 가족은 아무리 사랑스럽고 그리워해도 보고 싶어도 평면을 가지 못합니다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새로운 가족, 하늘 가족, 예수 가족은요, 백년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가족은 부모의 피를 나는 제한된 가족입니다만, 주님의 피를 나는 가족은요, 누구라도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자보다 누구라도 그 사람이 가난하던 부자이건 배웠건 배우지 못했건 누구라도 그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가족, 한 가족, 주님 안에서 새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오늘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주님의 가족 되기를 참 바라시는데요, 이미 성경에도 여러 이제 가족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4장인가요? 우리가 성경반에서도 이제 할 것입니다만, 창세기 4장에 보면, 거기 보면 가인의 후손과 이 셋의 후손이 나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는데 카인과 아벨이죠.
근데 범죄, 타락한 이유라서 이 카인이요, 자기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한 나머지 쳐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죄를 저지르고 말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셔서 죽은 아벨 대신에 누굴 줍니까? 셋이라고 하는 셋이라고 하는 그 자녀를 새롭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이 카인의 그 계보가요, 후손이 7대 손이 쭉 나오는데 거기 잘 읽어보시면 창세기 4장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철을 가지고서 이제 결국은 이 무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는 무기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음악을 만드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 아니라 세상 향락에 취하는 그러한 어떤 노래를 부르고요. 네. 거기에 살인과 간음이 있고요. 범죄가 있습니다. 다툼이 있고요. 분열이 있습니다. 네. 이름하여 경건치 못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가족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러나 그 반면에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쭉 보니까 셋의 후손의 10대 손이 노아까지 쫙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요, 야, 거기에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러한 이 가족 형태가 모습이 나오고요. 특별히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인류에서 최고로 오래 살았는데 몇 살까지 살았나요? 무려 969세까지 장수했어요. 네. 장수가 축복이죠. 네. 그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에녹은요, 65세에 이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무려 300년 동안 누구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다가 죽지 않고요, 썩지 않고 그냥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이러한 놀라운 영광과 기적을 체험하거든요. 네. 거기 보니까 이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장수하면서 참 복되게 삽니다만, 카인의 후손들은 참 아주 허무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 경건한 후손과 경건한 가족과 경건치 못한 그렇지 않은 가족의 모습이 나뉘어지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새 가족은 주님의 보혈을 먹고 마신 공동체입니다. 육신의 피를 나눈 우리 형제 자매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진정한 가족이야말로 새 가족, 예수 가족, 하늘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이제 가족이 있죠, 그죠? 예. 오늘 주일이라서 저도 이제 미리 아내와 함께 미리 고향 대전에 지난 목요일 날 방문하고 또 세배도 하고 다녀왔습니다만, 저도 이제 뭐 가족이 있고 친족이 있고 뭐 형제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요, 100%다 예수를 믿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요, 이제 참 육신의 이 가족입니다만 왠지 모르게요, 믿는 우리 가족과 친척이라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통하는 거야. 사랑스럽고, 정말 그립고, 얘기할 때도 정말 덕을 세우고 화목하게 지냅니다만, 아쉽게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 가족이 있는데 뭔지 모르게요, 2%가 다 좋은데 2%가 부족한 거야. 뭔가 아쉬운 거야. 그래서요, 제가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주여, 믿음 안에 있는 우리 가족들 참 귀합니다만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있다면 정말 그들에게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해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창대하며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시고 신앙을 유산을 물려주게 하시고 천대의 복을 받아 흘려보내는 은혜의 가문이, 은혜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여러분,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에
정말 다 믿는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정말 꼭 믿음의 본을 잘 보이시고 늘 기도하셔서 우리 온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복음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요 1인 가구 아시죠? 1인 가구가요 4인 가구를 뛰어넘었습니다. 네. 보니까 작년 2022년 통계청 통계를 보니까요 전체 가구 중에서 무려 33.4%가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 716만 6천 가구예요. 와. 그리고요 앞으로 이제 2050년 되면은 그 1인 가구가 1000만 가구를 넘는다고 그래요. 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네. 여러 가지 사정이 또 있겠죠. 네. 근데 그 1인 가구 중에서는요, 보니까 홀로 사는 독거 노인들이 계시고요, 복지시설의 무연고자들 계시고요, 고향에 가지 못하는 취업 준비생들 계시고요, 또 보육원, 이 고아원이죠. 보육원에서 나와가지고 18세가 되면 나와야 돼요. 18세 전까지는 나라에서 이제 책임져 줍니다만 18세가 되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홀로 이제 사회에 적응하고 또 살아야 되는데 이른바 자립 준비 청년들 이제 1인 가구가 됩니다. 예. 이제 가족이 있으면 정말 같이 모여서 덕담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예? 그리워하고 참 보고 싶은 가족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 홀로 계신 분들을 예? 뭐 찾아갈 고향도 없고요. 예? 뭐 반겨줄 가족도 없는 거예요. 예. 기다려주는 가족도 없는 거죠. 이들에게 어떻게 정말 가족이라고 하는 어떤 소중한 가치를 심어줄 것인가? 예. 여러분 사실 저도요 어떤 믿지 않는 친척들 가족들보다 우리 교회 안에서 새롭게 이루어진 이 예수 가족, 하늘 가족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요 더 사랑스럽답니다.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시편 68편 5절로 6절에 보니까요, 주님께 또 새로운 이 가족을 홀로 계신다 할지라도 1인 가구라 할지라도 주님이 결코 외롭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시편 68편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혼자 살아간다 할지라도 1인 가구라 할지라도 결코 외롭지 않다, 고독하지 않다, 홀로 있게 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며 하나님의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진정한 가족이다, 새로운 가족이다, 하늘 가족이다, 예수 가족이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영원한 가족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지난 16일 날이죠. 김성민이라고 하는 누굽니까? 이 브라더스 키퍼, 브라더스 키퍼니까 형제를 지키는 자, 그런 뜻이죠. 이제 작은 회사의 사회적 기업의 대표인데요. 이분도 고아 출신입니다. 근데 카인이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카인에게 이제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카인이 말하기를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반문하면서 거부합니다.
근데 김성민 씨가 그 말씀을 착안해 가지고 나는 누가 뭐래도 내 형제를 지키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마인드 가지고서 그렇게 작은 이 기업을 만든 거예요. 뭐 10명밖에 안 되는 직원이 있지만 이들은 사명이요. 바로 이 땅에 이 자립 준비 청년들, 고아 청년들도 있죠. 찾아가서 상담해주고, 예, 또 일자리 제공해주고, 또 심지어 생활비도 한번 대주고, 예, 장학금도 대주고, 그런 아주 귀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16일 날 이제 홀로 된 박순현 씨에게 그 집에 찾아가서 같이 이제 마트에 가가지고 장을 봐가지고 음식을 차려놓고 맛있게 먹으면서 얘기도 쫙 들어주고 아주 귀한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참 참여했던 이 박순현 씨가 그 정말 귀한 어떤 이 가족애를 나누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형같이 챙겨주는 그 마음에 감사합니다. 이젠 정말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어요. 오늘 챙겨준 마음 덕분에 다음 모임에 용기 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어떻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애틋한 말인지요. 새로운 질서는 우리에게 다른 관점에서 보라고 합니다.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그 이해를 뛰어넘으십시오. 혈연에서 신연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